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자녀의 모습. 또 다른 제목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하세요. 인생 성공의 비결. 크게 하세요. 믿음의 자녀의 모습.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 성공의 비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덜컥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요. 지금 안 보는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안 보면 어떡하자는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덜컥 붙잡고 움직이면 되는데 안 붙잡아 이거를. 제일 먼저 안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안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제대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하고 실패합니다. 잘 되고 잘못돼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다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올 때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를 않아. 그냥 구경만 해요.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붙잡아야 돼요. 저는 20대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아 신학을 입학하게 되었고요.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봤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저는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글자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땅에서 잘되고.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장가라도 가나요? 전 딸이 없어요. 아들만 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딸이 있다고 한다면 사위를 얻을 때 무능한 청년한테 내 딸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유능하고 능력 있고 적어도 가정을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잘된 그 형제에게 전 딸이 없지만 딸이 있다면 사위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집안의 가장들이기 때문에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잘 돼야, 이 남자분들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여자분들도 잘 돼야 되지만, 근데 저는 20대 초반에 성경을 읽다가 신학교 다닐 때 말이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확 저에게 다가왔어요. 특별히 잘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요? 잘못돼서 힘든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저도 1년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아들이 걷는 건 좋은데 빨리빨리 걸어야 운동이 되지.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 운동이 아니에요. 빨리 걸으라는 거예요. 또 걸을 때 방법이 보폭을 크게 해야 돼요. 보폭을 넓게 해야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숨이 찰 정도로 걸어야 그게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제가 또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매일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하루 40-50분을 빨리 걸었어요. 진짜 빨리 걸으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힘들죠. 숨 차고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빡세게 이렇게 걷고 이렇게 물 마시고 그러면 참 아침이 참 상쾌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걷다가 줄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는지 안경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얼굴도 조금 다쳤는데 오른팔에 꽉 묻혀서 이게 골절이 됐어요. 야, 이거 1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골절된 거하고 타박하고 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타박은 좀 그런데 골절의 특징은 누가 꼬집는데 계속 꼬집어. 이게 아파도 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부러진 거예요. 똑같이 다쳐도 타박은 좀 이게 시간 지나면 좀 아물어져요. 타박 같은 거. 근데 이 부러진 거는 이게 아물지가 않아. 계속 아파. 아이고. 그래서 6주 동안 기부스를 하고 운동을 해도 잘 돼야지 잘 안 되면 안 돼요. 잘 안 됐기 때문에 다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잘 되면 행복한데
왜 불행하냐? 잘 안 돼서 불행한 거예요. 그 왜 잘 안 됩니까? 왜 잘 못 돼요? 저도 잘못됐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세요. 성경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때? 1절 2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명령 계명이니 이것을 하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 이게 아주 저에게 크게 들어왔어요. 저는 뭐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목회자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하다가 넘어지고 잘못되고 쓰러지면 얼마나요? 에? 목회하다가 곁길로 가가지고 죄 짓고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잘 돼야 될 거, 영원히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특별히 막 마음에 감동이 돼요. 꽉 잡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 뭐냐? 말씀이 올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면 돼. 끝까지 가면 돼. 하와가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아마 선악과 안 먹었을 건데 내가 먹는 데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붙잡아요. 사람을 붙잡아.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응? 말씀을 순종할 때 오른편에 던져라. 던질 때 만선의 복을 받았어요. 야, 고기 많이 잡았으니 신난다요? 아니에요. 그런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배부르고 돈 많이 벌어서 신난다가 아니라 아이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이구나.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잘 되셔야 돼요. 누가 그러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곱게 나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하게 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이 좋아. 처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녀의 모습. 다시 한번 또 합시다. 인생 성공의 비결. 정말이에요. 인생 성공의 비결. 여기다 인생 성공의 비결을 쓰려다가 웃을까봐 내가 안 썼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뭐 실패하려고 태어났나요? 맨날 병들고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한숨 쉬고 그냥 공고하고 스트레스 받으려고 어둡게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첫 번째는 뭐냐? 자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이 뭐예요? 티마오라고 그래. 헬라어로 보면 티마오. 공경. 그건 존경하다, 귀하게 여기다. 그들의 지위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경의를 표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공경, 티마오.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라. 하나님 경외. 부모는 공경하는 겁니다. 티마오 그랬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존중히 여기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인데 존경보다도 존중하는 공경은 좀 더 위에요. 리스펙트, 존경도 참 그런 말이지만 공경은 조금 더 위에요. 그거보다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에판겔리아. 헬라어로 약속 에판겔리아예요. 이거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약속 에판겔리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은 엔톨레, 명령, 훈령 그런 뜻이에요. 엔톨레,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절대 순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순종하려고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이 왜 왕에서 쫓겨났나요? 사울은요. 미남이고 키도 크고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근데 그가 사울이 왜 버림받았느냐? 아말렉을 공격할 때 다 전리품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긴 건 좋은데 전리품이 아깝거든요. 그 살찐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너무 돈에 이제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안 죽이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책망, 이 우는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려고 이걸 이렇게 좋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요 순종.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뭐하러 쫓겨났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둘 중에 하나.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순종하는 자는 승리해요. 근데 불순종은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면요 어려움도 있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도 계명이니 명령.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해야 돼. 믿음이 뭡니까? 피스토스 헬라어로. 그건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믿음의 자녀의 모습. 인생 성공의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는가? 사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존경한다는 거는요.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것이 있으면 존경이 되는데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님 봐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때가 더 묻은 게 사실이에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106살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요. 돌아가셨습니다. 8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200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이 뭐 공부 안 하셨잖아요. 국민학교나 제대로 나오셨을까요? 그랬다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북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여기서 장사하시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고 그냥 장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매력적인 어떤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품위 있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고요. 배움이 없으시고 그리고 장사만 하셨어요. 장사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공경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대화가 안 될 때 이 세대 차이가 많아가지고 뭐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학 총장이니 뭐 이렇게 많이 배운 분이고 또 뭐 이렇게 인격적이고 이러면 존경하기 쉬운데 첫째 배움이 없으셨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사셨잖아요. 피난 와서 진짜 기가 막힌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성경에서는 존경하라. 부모님은 모순도 있으셨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요. 저는 보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 절대로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셨던 그 세대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요. 근데 그 문화가 모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문화를 내가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문화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된 분들이 부모님을 볼 때 물론 나를 낳아주신 고마우신 분들이라 고맙죠. 근데 때로는 존경하지 못하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묵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 앞에 먼저 잘해야지.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한번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요. 안 믿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는 예수를 믿었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일생 동안에 강도짓만 했던 그 강도가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바로 지금 당신처럼 나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좌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구세주냐? 그럼 나도 당신 누구 나도 좀 구해봐라.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조롱했어요. 그래서 그는 멸망당한 거예요. 주님이 침묵을 지키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치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 명령, 신명기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세요. 자, 신명기 21장 18절 19절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게 지금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죄 짓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 상업장들에게 말하기 우리의 이 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은 굉장히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전염될까 봐. 보세요. 이 사람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고 근데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부모님이 성읍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다 완악하다 패역하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인데 말을 도대체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율법을 통해서 이 성읍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너무 무섭지 않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순종하면 왕도 계속할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왕에서도 쫓겨나는 거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요. 이 세상에서는 살고 죽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범하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 부모 공경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하와 같은 경우는 이거 먹으면 어때? 그거 정도야. 그러다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돼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잘못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그 말씀은 저는 이루어진다고.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부모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 한번 웃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진짜 묵상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부모 공경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좀 부모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네? 노력을 했다고요. 왜? 그러면 땅에서 잘 된다고 또 장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빨간 날이 되면 노는 날이에요. 목사님들은 주일날 이렇게 주말이 바쁘죠.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주말에 같이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빨간 날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빨간 날이 되면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빨간 날에 뭐 하시면 좋으세요? 그랬더니 왜냐면 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전 그래, 오남매 중에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뭐 하면 제일 좋으세요? 빨간 날인데. 그러면 아버지가 뚝섬에 가자. 뚝섬을 왜 가요? 거기 가면 이북 오도민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북 사람들이 거기 모인다. 옛날 분들이. 그래요? 가죠 뭐. 괜찮겠어? 그럼 제 집사람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겠다. 그럼 자녀들한테는 10,000원씩 주면 다 따라와요. 그리고 아주 뚝섬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옛날 분들, 이북에서 피난왔던 분들 만나서 우리 둘째 아들이라고 인사하라고, 우리 손주들이라고.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 한번 웃게 해드릴까. 빨간 날에 저도 우리 자녀들 데리고 어리니까 에버랜드도 뭐 롯데월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이 빨간 날에 어떻게 부모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북에서 오셔서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노력을 했어요 정말. 부족하지만은 애를 써봤어요. 그 습관이 돼서 매년 그랬어요. 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큰 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은 다 양보하는 게 좋아요. 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죠. 묵상을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럼 주님 공경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기 원합니다.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그 가문은 땅에서 계속 잘 될 것이고 그 가문은요 장수 집안이 될 거예요.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 오래 살아야 하늘에 가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멸류관 받을지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한 게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한 거 없잖아요. 우리 육신의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인데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꾀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여보의 주일에. 저는 제가 목회를 한 지가 43년입니다. 45년 전에 부름 받아가지고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는 건 누구 만나서 미팅에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문을 열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입니다.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설교를 하지만 한 주간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 못한 적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한 적도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예컨대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를 냈다고 합시다. 그럼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는 관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혈기를 낸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형제님 제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아시겠어요? 분노하고 혈기를 냈다가도 자백하고 회개하면 온유한 능력을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자꾸 화를 내고 히스테리컬하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이게 또 마태복음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절. 자, 이 보세요. 크게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려 하셨거늘. 무섭은 말씀 아니에요? 부모님을 비방하지 마세요. 물론 허물이 있어요. 왜? 인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비방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임을 당하려 하셨거늘. 자, 마가복음 7장 10절. 아니 형제들 이렇게 좋으냐? 이걸 봐야 될 때. 자, 여기 보세요. 저기 좀
좀 얘기 좀 해줘라. 아이고 여기 보라고. 아니 청년들이 졸면 어떡하냐 이걸 봐야지. 예? 은혜 그것도 신기방투해요. 난 연애할 때 조는 걸 본 적이 없어. 예? 데이트할 때 졸아요? 예? 비즈니스 하는 분들 바이어 있는데 졸아요? 그러면 아마 바이어 깨질거려? 근데 예배 시간에 왜 졸아? 그거 안 되잖아요. 목사를 왜 화나게 해가지고 회개하게 시켜. 예? 자, 저를 보세요. 제발 좀 여기 좀 봐봐. 자, 마가복음, 이래야 이 청년들이 은혜 받았다고 멍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요. 마가복음 7장 10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순종이냐 불순 둘째. 순종하면 에덴 동산, 불순종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아시겠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못된다는 거예요.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22절 크게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버지의 말에 청정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크게 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한 연인의 말이 귀에 잘 들려요. 잘 들으려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낳은 아버지에게 말에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연세가 90이 넘어가니까 참 약해지시더라고요. 연세가 90이 넘어가니까요. 어린아이 같이 변하세요.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굉장히 여장부세요. 피난 오셔가지고 영등포 시장 로테리에서 양장점을 30년 이상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대단한 분이세요. 여장부예요. 개성분이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해서 어머니 어떻게 돈도 없는 분이 양장점을 그 센터 그 로타리에서 어떻게 양장점에서 물어봤더니 나는 말이야. 못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아니고 그런 소리를 왜 해요? 나는 피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 동대문에 가서 잠바를 사다가 영등포 시장에서 행상을 했다네. 우리 어머니가 행상을 했대요. 그랬어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행상에서 돈 남잖아. 그거 잘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터 사서 양장점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양장점 하면서도 옛날에는요. 어떤 때는 양장점에서 여자 교복도 해. 갑자기 양장점이 교복이 있어. 아니 무슨 교복을 해. 그러니까 교복 때 학생들이 교복을 맞추러 온대요. 근데 그게 또 대박을 치는 거예요. 난 몰라서. 내가 어렸을 때니까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같이 양장점이 그날 갑자기 여자 교복 맞추는 집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저머하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옷 맞추세요 하고 이렇게 묻는데 나 창피해서 난 그때 이제 어리니까 어머니가 왜 길에서 저래 사람들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고 저렇게 안 해도 사시는데 왜 저러시지? 그렇게 사셨어요. 연세가 90이 넘으니까 어린애가 되시더라고요. 진짜 힘이 없으세요. 다리도 이렇게 옮겨줘야지 움직이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90이 넘으셨을 때는요. 제가 모시고 다녀야 드라이브 한번 하고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밖에를 보는 거예요. 응? 야 정말 그래서 제가 한 주에 한 번씩은 어머니 모시고 밖에 나가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뭐 잡수실래요? 어머니 또 잘 잡숴요. 막 잡수시고 아들 덕분에 오늘 바깥에 구경 한번 했네. 연세가 높아지면 매력이 별로 없으세요. 좀 죄송한 편이에요. 입에서 냄새도 나요.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뭐 안 나는 것처럼 했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못하는지 몰라.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잘못되냐?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에덴에서 쫓겨났냐? 불순종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사울이 왕에서 쫓겨났냐? 불순종하다가 사울은요 미쳐서 죽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손자들도 잘 되길 바라요. 손자들이 우리 아들한테 잘하길 바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난 부모님 앞에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돌아가신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미나 때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에게 11조하라. 18조 갖고 살아야 돼요. 저는요 목사가 돼가지고 30년 전인가 내가 사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11조하고 또 그 11조를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아, 목사 아들이 이거 무슨 돈이 있다고 가져왔어. 그래서 나 복 좀 받읍시다. 어머니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목사 아들 거는 안타까워서 못 받겠다는 거서 어머니를 위해서 받지 말고 나 복 좀 받읍시다. 내 축복받는 걸 발로 걷어차지 말고 얼마 안 되니까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했어요. 18조 가지고 살았어요. 사례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먼저 뛰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년 가까이 했어.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김창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부모에게 11조. 저는 결혼 주례할 때도 그 형제자매들한테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11조 하면 좋겠는데 뭐 11조는 아니더라도 소정의 생활비를 조금씩이라도 드려야지 않겠냐? 교육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어요? 진짜 연애하면요 막 주고 싶어서 견디질 못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꼬소 갖다 줘. 꼬소. 연애할 때는 너무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장수하기를 바라요. 어려운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무병하면 장수합니다. 교통사고 안 나면 장수하는 거예요. 병들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4절 요한복음 2장 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지기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애라고 하는 이 말은 3인칭이에요. 극존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극존칭 여자여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그게 극존칭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공생애 때에도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극존칭으로 이렇게 존중한 그 말씀을 한 게 요한복음 2장 4절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고린도서 14장 34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저 사람을 낳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말세의 징조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은 질서예요. 근데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건 무질서라는 거예요. 마귀가 무질서하죠.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유다서 1장 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천사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수종을 들어야 될 그 포지션에 있는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고 주님 재림하면 그 범죄한 천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부모 공경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거예요. 사탄적인 거예요. 범죄한 천사 같은 거예요. 무질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얘기를 반복하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요즘에 청년들은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른들을 볼 때 전철이든 버스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버스를 타라 이렇게 오면 어른들 오면 발떡이 났어. 일로 앉으시죠. 이렇게. 이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거의 90% 이상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게 윗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샘머리 앞에 일어나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잠언 23장 2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어미를 경외하지 말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누가복음 2장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1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라고 하는 그 말은요 굉장히 그 원어에 보면요 강한 표현이에요. 네? 헬라어로 우 맛이 없고 우 절대 부정이야.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절대 부정. 그러니까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말이 굉장히 강한 부정을 헬라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옵시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라고 그래요. 우 절대 부정. 그러니까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크게 읽읍시다.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저는 참 그래서 지금 봐도 내가 물론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잘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잘못한 게 많았지만 잘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빨간 날 쉬는 날에는 내가 항상 찾아갔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 오늘 휴일인데 다 쉬잖아요. 쉬는 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3.1절이라든지 이렇게 쉬는 날이 있잖아요. 현충일 이런 뭐 광복절 이렇게 쉬는 날은 다 쉬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시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라는 거 내가 해야지. 그럼 좋아하신단 말이야. 네? 왜냐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어떻게 하면 웃게 해드릴까?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게 공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님도요. 그런 날에 또 전화도 해야 돼. 우리 부모님 뭐 원하시는가? 나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부모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23장 24절 25절 교독하며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내 부모를 크게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청년들 대답은 당신들이 이번에 부모님을 즐겁게 한 게 뭐가 있나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돼요.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보세요. 또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랑하면요. 내 파트너, 얘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해와 듣는 게 그런 것밖에 이해를 못 들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가 뭐 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시지 그거 하면 돼요. 내 어머니를 기쁘게 뭐 하면 엄마가 한번 싹 활짝 웃으실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큰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물질을 드릴 때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셨는데 자꾸 드리니까는 정말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30여 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했던 분이라 돈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수도 잘 믿었죠. 그래서 내가 갖다 주면 너무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는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갖다 드려야죠. 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절로 해서 기도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엄마 한번 웃게 해드릴까? 즐겁게 해드릴까? 뭐 하면 좋아하시는가? 이게 공경이란 말이에요. 네? 부모님이 좀 부족해도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도 또 시장에서 장사만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투박해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존경해드리고 그렇게 우리를 키웠잖아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복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은 첫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형제님이 지금 직장 다니는데 맨날 기도해요. 으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 형제님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1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안 그러겠어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전도서 8장 13절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단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보세요. 이 누굽니까? 자, 창세기 22장 8절부터 교독합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10절 제가 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4절)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청년인데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칼로 죽이려고 했던 걸 그대로 순종했던 이 이삭의 순종.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축복인 줄 아세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의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4절 다 같이 봅니다. 양과 소와 떼에 이르려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것이. 자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이 얼마나 잘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 얻었다네. 100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되 그는요 번제로 바치라. 진짜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고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어요. 땅에서 잘 됐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요. 100배나. 아니 농사지고 어떻게 100배를 얻어요? 제조업을 해서 100배를 얻다는 이해가 되는데 농사는 뻔한데 그렇죠? 어떻게 100배를 얻을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서 잘되기보다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권과 물권을 주시면 따라오게 돼요. 세상에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피곤한 일이 없어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왜 돈을 쫓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따라오게 만들어 주셔야지. 내가 피곤하게 돈을 어떻게 쫓아다녀요? 피곤해. 지친다고.
따라합시다. 나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요. 아시겠어요?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요. 순종하는 것은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믿음.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고 그냥 날 죽이려면 죽이시고 순종할 때 땅에서 잘 되는데 이삭이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겠죠. 그 물질 얻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기질도 할 정도로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잘 경외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여 1등 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길 바라요. 우리 자매님도 오케이? 네. 그러셔야 돼요. 자,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 교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세요. 이 노아가 실수를 했죠. 포도 농사가 잘 되고 있는데 포도주를 적절하게 좀 먹지. 그걸 또 많이 먹어서 취해가지고 또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벌거벗고 잠을 자가지고 이 무슨 망신살이 펼쳤어요. 와. 그런데 함이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떠버렸어요. 그랬더니 셈과 아벳 아들들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베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뒷걸음 그렇게 존경했다. 공경한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세상에 완전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모순이 있죠. 인간인데 그러면 그거를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내 아버지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이 말이 좀 거칠고 좀 둔탁하게 한다고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는 거예요.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모니아 들춰냈어요. 저 봐라 우리 아버지 봐라. 아버지 하체를 부끄러운 것을 보면서 흉보면서 저 그렇게 됐다고 말했지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므로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깨어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축복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가나안이거든요. 저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일설에 의하면 그 함의 후예들이 이게 흑인이라는 성과학자들의 일설이 있어요. 사실 흑인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들이 많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종이 뭐요? 종은 출세도 못해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게 참 비참한 거죠. 그러나 노아가 두 아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래. 우리는 셈의 후예예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은 이게 이제 백인을 말합니다. 백인. 그래서 창대하게 됐어요. 백인들이 선진국이잖아요. 대부분. 야벳의 후예들, 서구인들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 셈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 셈의 장막이에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인생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제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설교한 거 잘 보시면서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